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8장 21절입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만일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아멘. 24절까지 우선 봉독해 드렸습니다.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바리새인들도 유대인들도 모두가 다 그리스도를 찾았습니다. 그리스도를 바랐습니다. 그리스도가 유일한 소망이라고 말은 했습니다. 그런데 오신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리스도가 바로 지금 눈앞에 있는데, 자기들 코앞에 있는데 그 그리스도를 만나지를 못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리스도를 찾기는 찾았는데 결국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가는 곳에는 그들이 오지를 못한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정말 소경 같은 이야기입니까? 눈을 뻔히 뜨고 바로 눈앞에 있는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움. 2000년 전 유대인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눈을 뻔히 뜨고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아보지 못하는 이런 비참함이 여전히 있습니다. 교회는 많고 날마다 외쳐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로만 떠들었지 실제 예수를 제대로 만나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 지금도 처처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현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문득 해봤습니다.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오신 생명의 양식이라는 사실을 계속 증거하고 있습니다. 6장에서는 당신이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 7장에서는 생명의 물, 곧 생수로 오셨다. 그리고 8장에 와서는 내가 생명의 빛이다. 빛이심을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간음하다가 붙잡힌 여자가 율법의 정죄로 맞아 돌에 맞아 죽을 그런 지경에 처했는데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치라 이런 말씀하시는 바람에 모두가 다 떠나가 버리는 이런 역사가 있었죠. 그래서 어둠 속에 있던 여자가 밝은 빛 가운데로 나오게 된,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로 말미암아 새 생명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러한 복에 참여함을 알게 해 주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빛이다, 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게 찬란한 빛이다 라는 사실을 한 실례를 통해서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내가 생명의 빛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는 자는 다시는 어둠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다, 빛 가운데로 행할 수 있다,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의 눈에는 그게 도무지 말이 안 됩니다. 나이도 얼마 먹지 않은 사람이, 이제 나이 30 이제 간 넘었잖아요. 30밖에 안 된 사람이 그 유대인 쟁쟁한 지도자들이 다 있는데, 지금까지 모든 백성들이 그 지도자들을 믿고 따라왔는데 갑자기 30도 안 된 한 젊은이가 와가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을 하니까 얼른 납득이 안 되죠. 물론 그동안 보여주신 여러 가지
사건들이 그리고 표적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확실히 증거했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선입견에 의해서 사실은 눈을 뜨고 있지만은 정말 하나님의 그 본뜻을 알지 못해가지고 그 말씀과 연결을 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본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어떤 선입견 가지고 외모로 그리스도를 평가를 했어요. 외모로 그리스도를 보니까 그리스도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보잘것없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뭐 대단히 위험찬 그런 얼굴을 가지고 있는 모습도 아니에요. 간혹 화가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너무 아주 위험차게 그렇게 그려놓기도 하지만은 그거 다 거짓이라고 그래요. 실제 예수님 그렇게 볼품이 있으신 분이 아니라고 그래요. 이사야 53장에 보면 그는 정말 볼품이 없다고 그랬어요. 오죽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멸시할 정도로, 무시할 정도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의 말씀하고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얼마나 무시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멸시하는지 몰라요. 오죽하면 예수님 입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공경하지만 너희들은 나를 무시하는구나, 이런 말씀까지 하십니다. 얼마나 노골적으로 무시하는지. 이 모든 것이 외모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그 15절 말씀에도 보면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치 아니하노라. 너희는 육체로 판단한다. 이 외모로 본다 그 말이죠. 모든 것을 외모의 기준으로 평가하고 정죄하고 겉으로 드러난 죄를 가지고 마치 죽일 죄인인 것처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행위를 보였습니다. 전부 외모로 행동하는, 외모로 판단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는 이 여자보다 더 죄 많은, 죄가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은 죄 없는 자가 없지요. 그건 중심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중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사람들은 외모로 평가를 하고, 이렇게 지금 극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21절부터는 예수께서 아버지께로서 오신 아들이기 때문에 당신이 아버지께로 다시 가실 것이다, 들리실 것이다 라는 것을 예고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내가 간다. 어디로요? 온 곳, 바로 아버지께로 간다. 그것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지금 강조하는 이야기예요. 강조법이에요.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그리스도를 찾았지만은 결국은 그리스도를 만나지를 못합니다. 그리스도가 눈앞에 있지만은, 눈으로 보지만은, 그러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전히 자기 죄 때문에 죽을 것이고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그리스도께서 새로이 만드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는 그들이 참여하지 못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은 또 겉으로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신령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들은 알아듣기를 전부 다 육적으로 알아들어요. 겉으로 표면적인 것으로 알아들어요. 그러니 오지 못한다 하니까 예수님 도대체 어디 가려고 그러나, 이 정도로 생각하는 거죠. 오죽하면은 저 사람이 지금 자결을 하려고 하는가,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한다 하니까 저 사람 지금 자결하려고, 자살하려고 지금 저 소리 하는가, 이 정도로 오해할 정도로. 마치 동문서답하는 이야기 같지요.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예수님 말씀하고자 하는 핵심은 이겁니다. 너희는 지금 이 땅에서 태어난, 그래서 죄 아래에 있고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영원히 죄와 더불어 멸망할 그런 존재라는 것을 설명하고, 나는 위에서부터 왔다, 하나님의 아들로 왔다, 내가 그리스도다,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는 이 말은 너희가 원래 죄 아래서 왔기 때문에
땅에서 났기 때문에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대로 죽을 수밖에 없다. 결국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데 너희가 그리스도를 지금 만나지를 않으니까 결국 그대로 죽을 수밖에 없다.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다. 이 얘기죠.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내가 위로부터 왔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인데 내가 그인 줄을 너희들이 정말로 알지 못한다면 너희는 여전히 그 죄 문제가 해결될 수 없어서 죽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했나요? 25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도대체 그렇게 말을 하니까 도대체 너 지금 누구냐? 누구길래 그런 말을 감히 하느냐? 이런 말은 누가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 외에는 할 수 없는 말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도대체 네가 누구길래 감히 그런 말을 하느냐 그 말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처음부터. 물론 예수님이 오셔서 처음부터 말했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약속하신 그분이다. 처음부터 약속한 자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언약 자손들에게 약속하신 이는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처음부터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바로 메시아다 그 말이죠. 내가 너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이거는 당신이 임의대로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목적대로 그 뜻대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런 뜻이죠.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너희가 아직은 절대 모른다. 내가 누군지 모르는데 언제쯤 이제 좀 느끼게 될 거냐면은 내가 아버지께로 간 다음에 인자가 들린 후에, 다시 말하면 들린다는 말은 십자가에 못 박힌다 그 말이에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다음에 그는 메시아였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것도 다는 아닙니다. 일부가 그렇다는 거죠. 그들 중에 일부는 과연 그는 메시아였다 라고 인정하는 자들이 나중에 십자가 못 박힌 후에 증거가 되죠. 바로 그렇게 될 것이다. 자, 그러면서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한 줄도 알리라. 그때 가서 알게 될 것이다. 사실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는 그 성령이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알게 하죠. 그렇죠? 믿어지게 하죠. 그러니까 이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든 후에 알게 된다는 말은 물론 든 후에 일부가 깨닫기도 했지만 궁극적으로는 성령을 통해서 온전히 알게 될 것이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나는 항상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 다시 말하면 자기는, 예수님은 사실은 홀로 외로이 지금 투쟁하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한 번도 그 곁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사실은 뭐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함께 하셔서 역사하시는 그런 분이시다. 이 말씀을 하시며 많은 사람이 믿더라. 많은 사람이 믿더라 했지만은 지금 예수님과 대척점에 있는 바리새인들이 믿었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지금 제3자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예수님과 지금 바리새인들, 이 지도자들 간에 지금 대화가 지금 오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많은 일반 백성들이 또 구경을 하고 있죠. 보고 있죠.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진짜 예수님 말씀이 맞구나. 그래서 믿는 자들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많았다고 해가지고 거기 사람들 다 믿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대화 상대자들이 다 믿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극히 일부가 믿어도 다 믿었다 또는 많이 믿었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죠. 그리고 나중에 사도행전 14장인가요? 그 끝에 보면은 그렇게 말하죠. 13장 46절 이하에 보면, 마지막 끝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는 다 믿더라 그래요. 다 믿더라. 근데 그게 그 지역 사람들이 다 믿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그런 사람들이 다 믿더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무슨 설득력에 모든 사람들이 다 넘어갔다 이런 뜻이 아니고, 그 중에 정말 택한 백성들이 예수님의 말씀의 진리를 알아듣고 그리고 믿었다. 그런 면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중에 한두 사람이 믿어도 그 사람이 바로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고, 그들이 다 믿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가 보는 것과 하나님 보시기엔 달라요. 하나님은 그 수많은 사람 중에 한두 사람이 건져져도 다 믿더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다 믿더라, 많이 믿더라. 왜냐하면 한 생명을 천하보다 더 귀히 여기시고, 그 가치를 안 믿는 자 수천 수만보다도 더 크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런 의미예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당장 어떤 성과가 없다고 해도 실망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중에는 어떤 사람이든 간에 택한 백성이 한둘이라도 믿을 수 있으니까요. 그들이 믿으면은 다 믿은 거예요. 우리가 복음 전해서 그 대상이 다 믿은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단순한 그 수치 가지고 평가할 수 없다는 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믿으면 되는 것이고, 그들에게 복음 전하면 되는 거예요. 전하는 자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성공적인 복음 전도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31절로 40절까지 예수께서 제 종에게 진리를 알게 해서 자유케 하신다. 이게 이제 빛 가운데로 이끄시는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앞에서 믿은 자들이 있다고 그랬죠? 믿은 자들이 있다고 그랬고, 그 믿은 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이 인정이 되어지고 그 말씀 속에 거하게 되어진다면 참으로 너희가 내 제자가 된다. 그리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이끌어내서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자유롭게 할 것이다.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내 마음대로 하는 걸 자유라고 생각하지만, 원래 자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참 자유인입니다. 하나님만이. 그렇잖아요? 하나님만이 참 자유인이고, 하나님께 속할 때에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감정이 자유함입니다. 하나님 밖에서는 이미 사단에게 종속되어 있어가지고 나는 자유로운 것 같은데, 나는 내 마음대로 해서 나는 자유로운 것 같은데 사실은 사단에게 종노릇하고 있어요. 사단에게 종노릇하면서도 자유인인 줄을 모르는, 착각하는, 자유인이라고 착각하는 그런 오류를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자유의지 같은 것도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단 아래 있는 자들에게 자유의지가 있다는 말이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기껏 자기는 자유롭게 의사선택을 하고 행동을 한다고 하지만은 결국은 사단의 종노릇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밖에서는 자유함이 없고 그리스도 안에서만 참 자유함이 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들이 대답하되, 여기 그들은 지금 진짜 믿은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지만은, 지금 대적하는 자들은 사실은 믿지 않는 자들이 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엇갈리는 말씀이 나와요.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이것도 육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육적으로 생각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 특징이 뭡니까?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 백성, 이들은 하나님의 택한 선민이고 하나님께서 절대로 남의 종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물론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 있었지만은 이끌어내 주셨죠. 그리고 다시는 남의 종이 되지 말라고 뭐 했습니까? 모든 제도라든지 모든 것을 종이 되지 않는 방법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율법의 제도에 보면 절대 빚을 지더라도 종처럼 부리지 못하도록 하고 실제로 자기 동족에게는 종사를 시키지 못하도록 하고 이래서 그들은 태생적으로 우리는 자유인이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자유인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아브라함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녀들은 하나님 안에서 모두가 자유인이다 라는 것을 그런 자긍심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러나 현실은 꼭 그렇지만은 않았죠. 현실적으로는 애굽에서 종로로 탄 적도 있고 또 바벨론에 포로 잡혀간 적도 있고 그 외에도 뭐 지금도 사실은 그 당시만 해도 헬라나 로마에 의해서 종사를 한 적이 있어요. 물론 뭐 자치권을 허용을 해가지고 막 종처럼 그렇게 뭐 완전히 노예 생활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남의 그 나라 밑에 있었으니까 종이나 마찬가지죠.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자긍심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외에는 어떤 경우에도 종이 아니다. 이렇게 자긍심을 가지고 살았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사람들은 전부 다 육적으로 생각하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지금 큰 소리를 치는데 예수님은 영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신령한 의미에서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종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죄를 범하지 않느냐. 그러니 죄의 종 아니냐. 결국 그 죄는 사단으로 말미암아 왔으니까 결국은 사단의 종 아니냐. 자기들은 자유의지가 있다고 하지만 무슨 자유의지냐. 사단의 종 아니냐. 죄의 의지 아니냐.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 당시에 그 사회 풍습에서도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죠. 우리나라도 양반 상민이 있어가지고 양반은 항상 그 안채에 살고 종들은 전부 다 저 어디예요? 행랑채나 뭐 어디 그런 데 가서 살았죠. 그러니까 제대로 집에 못 살아요. 집 안에서 제대로 거처하는 게 아니에요. 저 행랑채나 아니면 바깥에 어디 뭐 문간방이나 이런 데서 지내는 거죠. 그 당시 유대인들 중에서도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옛날에는 뭐 다 그랬다고 봐야죠. 그러면서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종의 신분은요 몇천년이 지나도 맹종입니다. 옛날 신분은 그랬어요. 지금은 뭐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종 뭐 주인 그런 개념이 없지만은 옛날에는 종의 자식은 종이에요. 종이 주인의 대접을 받지 못해요. 주인 아들의 대접을 받지 못해요. 그런 것처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한다. 그러나 아들은 영원히 거한다.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그렇지 않은 죄의 종, 바로 사단의 자녀들을 이렇게 구분해서 설명하는 내용이죠.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모두가 다 죄 아래에서 태어났고 죄로 말미암아 죄의 종이 되었는데 그러나 참 자유인이신 예수님께서 아들이 자유케 하면 자유로울 수 있다. 예수님이 참 빛을 비춰주시면 그들이 빛 가운데로 나올 수 있다. 이런 이제 전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께로 나오게 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진리로 나오게 하는 겁니다. 진리로 나오게 하는 것.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이 말은
나도 너희가 육신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인정한다 그 말이죠. 육신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고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육신은 맞아요. 맞기는 맞는데,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육신적으로 아브라함의 아들이면 뭐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모실 만한 그 공간 하나도 없어가지고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있으니, 실제로 아브라함의 아들이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렇죠? 요즘 뭐 옛날에 김두한 장군의 김두한은 장군이 아니죠. 김자진 장군의 아들이 김두한이고, 김두한의 뭐 손녀가 김을동 국회의원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아들은 또 송일구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족보가 쭉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김두한이 있고, 김두한 위에는 또 김자진 장군이 있대요. 이거 가지고 요즘 아주 인터넷이 시끄럽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도올이 그랬죠. 도올이 강의하다가 자기는 김자진 장군의 아들이 누구? 김두한이라는 거를 자기는 못 믿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또 가만히 보니까 또 그럴 듯도 해요. 왜 그러냐면 그 김두한이 주장에 의하면, 김두한이는 자기 아버지는 김자진이고 또 김자진의 아버지는 김옥균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안 맞거든요. 족보가 안 맞아요. 원래 안 맞는데, 또 그 김자진 장군의 자식 중에는 일부가 또 있어요. 따로 있는데, 이름이 자꾸 여러 사람이라, 김두한이가 뭐 평양 기생집에서 김자진 장군이 도망치다가 기생집에 숨어 들었다가 거기서 하룻밤 사이에 태어난 자식이래요. 김두한이가. 그리고 이제 버려진 자식으로 있다가 거지 생활하다가 나중에 이제 깡패가 됐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국회의원까지 됐는데, 그러면서 이제 자기 아버지를 김자진 장군이라고 팔았다는 거죠. 근데 김자진 장군은 우리나라 독립의 아주 영웅 아닙니까? 영웅인데 또 김두한은 또 그건 아니잖아요. 깡패 생활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다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이, 설령 족보로는 맞을지 모르지만 맞는다 할지라도 그 아버지의 정신을 이어받지 않고 그와 반대되는 생활. 그 옛날에는 예를 들어서 일본을 대항해서 싸웠잖아요. 민족의 영웅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런 사람이 나중에는 일본에게 협력을 하고 일본을 위해서 싸우는 사람이 됐다면은, 쉽게 말하면 친일파가 됐다면 설령 아들이라 인정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죠. 그런 논리예요. 논리가 지금 이제 이 얘기하다 그 얘기가 왜 나왔냐면,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지금 자긍심을 가지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뭐처럼 살아야 돼요? 아브라함의 자손답게 살아야죠. 그래야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큰 소리를 칠 수가 있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은 하면서 아브라함은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렸고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믿었지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의롭다 했잖아요. 그를 믿음으로 의롭다 했잖아요. 그의 아들 이삭을 바치라 할 때 바쳤죠. 그 이삭이 사실은 메시아 예표와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오실 메시아를 믿은 거예요. 분명히 히브리서에서 믿었다라고 나와요. 아브라함은 메시아를 그토록 바라고 믿고 믿음대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어떻게 해야 된다? 당연히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따라야 되는데, 지금 그 반대되는 행위를 하잖아요. 오히려 오신 그리스도를 뭐 하려고 그래요? 죽이려고 하잖아요. 지금 믿기는 고사하고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반대편에 서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인정하겠느냐 그 말이죠.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나도 안다. 육신적으로는 안다. 그러나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자손의 행동을 해야지.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는데 너희는 왜 그렇게 하느냐 그 말이죠.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그 말이죠.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39절, 38절.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오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정반대되는 행위를 하고 있죠. 하나님께로부터 온 진리를 지금 선포하는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믿을 수 있냐 그 말이죠.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그 얘기죠. 자, 그러면서 그럼 너희는 도대체 어디서 온 자들이냐?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앞에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니라고 지금 얘기를 하면서 너희 아비가 하는 일들을 한다 그럽니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이 그 사람들의 답변입니다. 너희 아비가 하는 행동을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또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런데 우리 보고 왜 이상하게 지금 말을 하니까 예수님이 이상하게 말을 하니까 벌써 눈치는 빨라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반기를 드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들을 줄을 알지 못합니다. 이 듣는다는 거 이게 정말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말을 들을 수 있다는 거, 말을 듣는다는 거. 믿음은 어디서부터 나온다고요? 들음에서 나고 이게 제대로 들어야 돼요. 제대로 듣지 못하면 오해하고요. 오해하면 믿기는 고사하고 도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말을 하는 자를 잡아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그들은 지금 들을 줄 몰라요. 귀가 있다고 다 듣는 게 아니에요. 특히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영으로서 깨닫지 아니하고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일 수 있어요. 저도 가끔씩 저는 막 확실히 기도했는데 반응을 들어보면은 무슨 소리를 했는지 어렵기만 하고 못 알아듣겠대요. 이런 반응이 있어요. 이건 내가 전한다고 전하는 게 아니구나. 우리가 이제 말로는 이론적으로는 얘기하잖아요. 성령께서 듣게 하셔야 되고 깨닫게 하셔야 되고 열어주셔야 된다고. 그러면서도 우리는 착각을 하죠. 내가 이렇게 전했으니 알아들었겠지. 알아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무슨 행동을 하면 못 알아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가 또 쌓는 거예요. 이러니 사실 어렵지요. 쉽지 않지요. 예. 지금 이들도 예수님의 말씀 못 알아듣고 있습니다. 지금 못 알아들어요. 무슨 소린지를 몰라요 지금. 그리고 감정만 쌓아요 지금. 그렇죠? 자기들을 치는 말씀처럼 들리잖아요. 그렇죠? 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가 너희 아비의 행동을 한다 그래 놓고는 이제는 본격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러면서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주 혹독한 비판의 말씀이죠. 어찌 보면 정죄하는 듯한 그런 말씀이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난 자들이다. 마귀에서 났기 때문에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려고 한다. 아비의 행동이 어땠죠? 마귀의 행동이 어땠죠?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했고 거짓말을 했고, 이거는 이제 처음부터라는 말은 에덴 동산에서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를 속였죠. 거짓으로 속였고 그 다음에 가인을 충동질 해가지고 살인을 행하게 했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사단이 한 행동은 속이고 거짓으로 속이고 죽이는 그런 행위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들이 하는 행위가 뭐예요? 이들이 하는 행위가 지금 거짓으로 지금 답변을 하고 있고, 그리고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그 행동이 지금 마귀짓 아니에요? 그 행동 자체가 마귀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얘기했지만 아브라함은 그런 적이 없어요. 그렇죠? 아브라함은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아브라함은 오실 그리스도를 바랐고 믿었고 영접을 했는데, 이들은 속이고 거짓으로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 설령 육체적으로는 생리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맞을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내면적으로 그 속에 흐르고 있는 그 영적으로는 그들은 틀림없는 사단의 자녀가 맞다는 거죠. 하기야 처음 하나님이 지었을 때 그때는 정말 순수하고 깨끗했을 수 있지만, 아담에 의해서 그렇죠, 사단에 의해서 타락하고 난 다음에 완전히 사단의 밥이 됐잖아요. 사단에게 내어 쫓겼잖아요. 그리고 나서부터는 죄와 사망 속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사단의 자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렇죠? 틀린 말이 아니죠. 그러면서 너희는 결국 거짓말장이 거짓의 아비가 된 그 사단의 자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거짓을 말하면 믿을 텐데 왜? 아비가 거짓을 해가지고 맨날 그 말 듣고 살았던 종자들이라 거짓을 하면은 잘 들을 텐데 진리를 함으로 못 알아듣는다. 어제 제가 세미나를 다녀왔습니다. 한국 복음주의 신약학회 제가 이제 회원으로 가입이 돼 있는데, 이게 이제 그동안은 국내 학회 단체였다가 국제적인 학회로 이제 인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제 처음으로 해외 신학자 초청 세미나를 했어요. 예. 해외 초청 세미나인데도 국내 박사예요. 국내 박사인데 이 사람이 김세윤 박사인데 미국 퓰러 신학교의 교수예요. 그러니까 해외 신학자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불러왔는데, 이 사람의 그 주제가 뭐냐면 구원 그리고 행위와 상급, 이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사실 선입견이 조금 덜 좋았어요. 가면 또 구원은 은혜로 받고 상급은 행위로 받는다, 또 이 얘기 하려나, 왜냐면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나 하고서 갔는데, 그거를 이제 비판하더라고요. 그걸 비판하면서 상급이라는 게 이후에 뭘 따로 주는 거, 예를 들어서 천국 가가지고 행한 대로 아파트 뭐 10층짜리 받고 어떤 사람은 1층짜리 아니면 지하방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런 개념의 상급이 아니고, 구원 그 자체부터 상급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자체가 상급이고, 사도 바울이 또 말한 의도는 자기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한 그 자체가 상급이라는 거죠. 그게 영원히 사라지지 아니하는, 영원히 남는, 금과 은과 보석처럼 남는 그러한 상급이라는 거죠. 그 자체가. 그러면서 하나님 앞 안에서의 그 내가 자랑거리 있는 거, 그렇다고 내가 자랑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일하게 하셔서 그것이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그것이 상급이라는 거죠. 그 자체가. 그러면서 상급에 대한 개념을 잘 정리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어제 가서 소득이 좀 있었고, 어제 뭐 한 200~300명이 온 것 같은데, 거의 다 대부분 이제 목회자들이 왔죠. 와가지고 이제 강의를 듣는데,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러면서 그분이 기존에 알고 있는 목사님들의 그 사고를 얘기를 해요. 지금 한국교회의 모든 목회자들은 첫째는
예수 믿으면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다. 이제 구원의 그 확신, 그거 이제 첫째 주장하고,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 그거 이제 강조하고, 그 다음에 상급은 구원 이후에 행위로서 상급을 얻는다. 그게 이제 가톨릭의 그 공로 사상, 그 상급 사상, 거기에 기초한 거다. 그거 플러스 거기다가 또 신비주의의 샤머니즘, 그거 끌어가지고 요 세 가지가 복합이 돼가지고 예수 믿으면 무조건 천국. 일단 전도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열심 내게 하기 위해서 행하면 상급 강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복적으로 더 이제 뭐 그렇게 이제 해가지고 그건 이제 목회적으로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게 전하고 있다. 아마 뜨끔한 사람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그렇게 상당히 강조했고, 일부에서는 약간의 이제 그 반대되는 의견도 나오긴 나왔는데 중심은 그겁니다. 상당히 건전하고, 아마 순수하게 토종 한국 신학자면 그렇게 말하기가 조금 힘들어요. 힘든데 그래도 미국에서 공부하다가 미국 사람 입장에서 지금 와서 전하기 때문에 막말로 여기서 누가 뭐라 그래도 그렇죠. 미국 가면 되잖아요. 한국에서 잘못 얘기하면 매장을 당해버려요. 그런데 외국 학자들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눈치 안 봐요. 눈치 안 보고 그냥 소신 있게 얘기하는 게 그래도 학자는 학자구나, 대학자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얘기하다 그쪽으로 갔나요?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진리를 말함으로 믿어야 되는데, 진리는 곧 진실인데, 참을 얘기하는데, 참된 이론, 진리를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안 믿어요. 진리를 안 믿으면 그럼 뭘 믿는다는 얘기예요? 거짓을 믿죠. 왜 거짓을 믿겠어요? 거짓의 자녀들이니까, 사단의 자식이니까. 그것이 바로 너희 아비 사단이라는 것이 증명되는 거다. 지금 예수님의 논조가 지금 그 논조입니다. 너희가 지금 참 것을 믿지를 못하고 거짓 것을 자꾸 믿고 따르는 걸 보면 너희 아비가 거짓의 아비, 바로 사단인 것이 틀림없다고 말이죠. 그러면서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주 전국을 찌르는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알아듣는 사람은 어찌할꼬 하고 회개할 텐데 이 사람들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으니까 그렇게 말하는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죠. 오히려 뒤집어 씌우죠. 어떻게 해요? 네가 귀신 들렸구나, 네가 미쳤구나, 이렇게 나오죠. 정말 뭐 꼬리 잘린 원숭이 세계에서는 꼬리 잘린 게 유행이고 꼬리 잘린 게 정상이고, 꼬리 안 잘린 놈이 바보단치고, 그건 아주 그 사회에서 매장당하는 그런 풍토나 비슷하죠. 지금 거짓이 판치고 있는 이 세계에서 예수님처럼 하늘의 참 진리를 이야기하니까 모두가 다 미치광이 취급을 합니다. 미치광이 취급.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우리가 지금까지 너를 미쳤다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진짜 맞구나, 진짜 미쳤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지금 행하는 일이거늘, 그 말이죠.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예수님이 얼마나 지금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그러는지 몰라요. 왕따를 당하는지 몰라요.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거짓과 참은요, 뭘로 구분할 수 있냐면 자기 영광을 구하는 자면은 사실은 거짓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언제 자기를 드높이려고, 자기를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뭐 한 적이 있습니까?
오히려 숨으셨죠. 선한 일 행하시고도 뭐 했어요? 다 자를 피하시고 누가 따라오면은 오히려 물리치시고 이렇게 하셨죠. 예수님은 자기 영광을 드러내시지 않았습니다. 자기 영광을 받지 않았어요. 그거는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하나님만 드러나기. 그게 참 아니에요? 예, 그래서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했다는 것이 바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분명한 증거이기도 하다는 얘기예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도 죽었거늘 사람이 내 말을 믿으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는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 지금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 말로는 지금 예수님의 말 자체가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하니까 아브라함 선지자들 모두가 다 죽었는데 안 죽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도대체 이게. 예수님은 영적으로 영원히 산다고 하는 걸 얘기하는데 이들은 지금 육적으로 지금 알아듣는 거죠. 육적으로 안 죽는다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죠. 아니, 사람이 육체에 지금 생명이 달린 게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네. 육체 생명이 달린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이들은 육만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54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시는 그이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 그게 이제 당신의 그 그리스도이심을 지금 증명하는 것이고, 그리고 나의 말 속에는 거짓말이 없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시면서 변증법적으로 얘기를 하다가 마지막 끝에 무슨 말을 했냐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도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아브라함이 그리스도를 보려고 보기를 즐거워하다가 보기를 기다리다가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언제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보고 그렇게 기뻐했습니까? 그 말에 야 네가 미쳤다더니 진짜 미쳤구나. 진짜 미쳤구나. 아브라함이 죽은 지가 언젠데 아브라함이 너를 봤느냐. 그리고 네가 그렇다면 만약에 봤다면은 옛날에 아브라함이 봤다면은 네가 그러면 아브라함 나기 전부터 있었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어때요? 예수님 아브라함 전부터 있었습니까? 있었지요. 있었지요. 우리는 알지요. 우리는 아는데 그 사람들은 알아요, 몰라요? 예수가 아브라함 전부터 있었던 사실을 알아요, 몰라요? 그 사람들은 모르지 당연히. 그리스도인 줄 인정을 않는데 영원 자존하신 말씀으로 계셨던 영원한 그리스도라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데 어떻게 아브라함 이전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겠어요? 육으로만 생각하는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모릅니다. 알 수가 없어요. 이러니 완전히 이게 지금 뭐 완전히 2호선을 걷고 있는 거죠. 별도로 지금 따로따로 가고 있는 거죠. 이런 말을 지금도 사실은 알아듣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 정말 참 아마 그 사람들 듣기에는 황당했을 거예요. 황당하고 어이없고. 그래서 이 말까지 합니다. 심지어 유대인들이 이르되 네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50세도 안 된 게 무슨 아브라함을 봤다고 그러냐? 이제 나이 이제 30살밖에 안 됐는데 얼마나 무시합니까? 얼마나 정말 무시의 대상이 멸시의 대상이 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이게 점점 가면 갈수록 이걸 뭐라 그러죠? 전입가경?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이거 뭐 대화가 안 돼요. 사실은 대화가 안 돼요. 왜? 지금 다른 길을 가고 있어요. 서로 지금 어긋나서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서로 지금 말이 통하질 않아요. 사실은
통하지 않는 말을 왜 해요? 그들의 그 죄가 다 드러나게 하시려는 거죠. 그들이 얼마나 잘못됐다는 것을 다 들춰내시려는 거죠. 그랬더니 59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이제 어느 정도면은 참겠는데, 아브라함 나기 전부터 있었다고 하니까 이건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니죠. 이런 자는 완전히 신성 모독죄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돌로 쳐서 죽여야 돼. 이런 놈은 당장 죽여야 된다. 뭐 성전인데, 원래 성전에는 그렇게 죽이면 안 되지, 성전 안에서는. 그런데도 막 얼마나 격분했든지 그 자리에서 죽이려고 했어요. 점점 더 강팍하게 하는 거죠. 여기서 단순히 그들만이 그렇게 했다라고 하기보다는 사실은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라고 볼 수 있어요. 유대인들이 점점 더 강팍하게 되고 도끼를 품어가지고 결국은 극악무도한, 나중에 가서 이제 십자가 사형에 처하게 되는 이런 결과로 빚어집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결국은 예수님은 죽어야 되고, 죽기 위해서는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독이 올라야 돼요. 다시 말하면 강팍해져야 돼요. 하나님의 구속사역이 이루어지려면 강한 대적이 있어야 돼요. 일찍이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대적 바로를 강팍해 하셨죠.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10번이나 강팍해 했죠. 10번이나 부딪혀가면서 강팍하게 해가지고 극도로 결국은 격분해가지고 죽이려 하고, 이러다가 결국은 자기네들이 다 수장되고 민족은 다 구원받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죠. 결국 하나님께서 예수를 십자가형으로 죽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러한 섭리 방법으로, 그래야 정말 흑암 속에 있던, 죄 아래에 있던 자들을 밝은 광명으로,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참 그리스도의 역할을 다 수행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진리를 알게 해주시고, 그 진리 속에서 우리를 참 자유인으로 만들어주신다고 하는 이런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육적으로 선민 사상에 찌들어져 있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정말 흑암 속에 있고 사단의 자식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증거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다면, 이 진리를 만나지 못했다면 여전히 죄 아래서 사망 가운데서 사단의 종로로 타고 있을 자들인데, 이제 저희들에게 눈을 띄워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듣게 하고 보게 하고 깨닫게 하시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 성령께서 세상 다시 오는 그 날까지 내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친히 가르쳐 주시고, 은혜 속에서 자유함으로 평강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함께 해 주심을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